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에 신실하게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술로 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었다. 그리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선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향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무릎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향없도다. 은혜의 쏟아빛이 흠적히 내려 구원의 갱강물 흘러 자고 넘쳐서 내 주만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향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린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님 앞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제 손을 들고 고백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모두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절 잘 쉬셨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게 누구의 말일까? 한번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맞춰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난 성실한 수도사였어. 내 종단의 규칙을 어찌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놈의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나를 두고 한 말일 거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해줄 거야. 그 수도원에서 철야, 기도, 독서 같은 그 일을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벌써 죽고 말았을 거야. 누구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분이 바로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출입문에 천국 가는 면죄부를 판 비성경성을 지적하는 95개의 논조를 걸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빼들었던 마틴 루터가 자신이 걸어온 이전의 수도원 생활을 고백한 글이었어요. 루터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수도원의 규범과 규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원하는 평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루터가 구원의 과정을 찾아나간 그 걸음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성자들이 가졌던 유물까지 가서 참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해 보기도 했고요. 1510년에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서 계셨다고 전해지는 빌라도의 계단을 수도 없이 무릎이 깨지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해 성사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것은 시련과 절망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을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다른 말씀이 아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일어난 겁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길게 선명했지만 간단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옷을 입은 채로 살면 안 되니까 그거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해 살던 삶, 그 육신의 일은 절대로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자 방황하던 영혼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아메리카 내륙의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런던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그것에 모인 몇 명 안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을 때 웨슬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신학자들은 또 목회를 우리 훈련받은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칼 발트라고 하는 전 세계의 최고 신학자가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을 펴내면서 그동안 내려왔던 신학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돌려놓게 되었는데 그것도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로마서가 외친 중요한 말씀 중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 선언을 로마서가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온갖 죄악된 삶과 우상숭배에 빠진 죄인이라는 걸 밝혔고요. 2장에서는 이런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역시 동일한 죄인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무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바로 그 참된 의가 나타나셨다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신 오직 하나, 믿음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땅에서 하늘로 오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무너져버리는 바벨탑처럼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밝히면서 그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진리를 확고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이 단어가요, 로마서 1장에서만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바울을 수렁에서 건져낸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려고 온몸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또 하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약성경에 수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었는데 그 서신들은 대개가 다 바울이 먼저 그 지역을 갑니다. 가서 제자 몇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 교회를 바로잡기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되게 서신들을 썼는데, 그런데 로마서는요 독특하게 바울이 가보지도 않고 가기 전에 먼저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를 꼭 가서 그 먼저 믿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이 받은 영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사들을 똑같이 저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기를 소원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3절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딴 끝 그러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서바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의 언어로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역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를 믿은 로마 성도들이 자신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마음을 다해 후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요, 복음이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복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셨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볶음이 생각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획기적인 뉴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이 가장 위대한 이 땅의 최고의 좋은 뉴스,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오직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부어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거기다가 영원한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영원히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나의 죄와 형벌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한 점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심판 받을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스스로 되셨고, 중요한 것은 그 뒤를 이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요, 이 엄청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믿음 때문에 죄인인 나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인이 됐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 때문에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벌써 인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제가 정확하게,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예?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라고요? 아직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이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해요? 못해요? 교요? 고개 하나 못 돌려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말도 못하는데, 부모도 몰라보는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이에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몸은 온전치 못해서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가서 죄에 저지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은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주님 모르는 죄인은요, 우리와 정반대 이름입니다. 선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 그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분, 아직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확신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의인들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구원조차도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고의 선물을 얻는 것, 미안한 마음이 있죠? 아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개혁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긴 얘기했지만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앞을 보시면서 바울의 고백을 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 놓으셨으니 이 은혜를 거저받은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구원을 받은 교인들조차도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되었는데,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의 어긋난 것들을 깨닫게 하달라 기도하셨어요. 진실하게 보십시오.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렸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벌써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요, 사탄과 싸우지 않고 예배와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중직자들까지 교활한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예배를 빼앗겼는데도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기 전에 예배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잊어버린
수요 금요 예배 다시 되찾아오는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탄이 나를 얽매인 이 종양 덩어리를 나의 뇌 속에서부터 처절한 수술을 해서라도 반드시 떼내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헌신 외치지 마세요. 거창한 종교제약 외치지 마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기 전에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배.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외치면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빚진 자인가, 그 은혜를 고백한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찬송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오른손 드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설에 의하면 600만 명이 죽어간 아우슈비츠 형무소. 하루가 지나면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수용소 담벼락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분을 알고 있지만 맨발의 천사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동경으로 건너가 공부했고요. 5개 국어를 하던 수재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해방 후에 교회를 지었고, 그 당시에는 전쟁 이후에 너무 어려우니까 양로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포의 큰 넓은 땅을 살 곳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지하철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맨발로 전도문구를 모자와 가슴에 써붙이고 다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미친 노인쯤으로 여겼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취재한 KBS 김우현 감독이 물었습니다. 신발은 왜 안 신으세요? 예, 통일이 오면 제가 신을 겁니다. 그렇게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충성은 그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손을 흔들고 사라진 후에 수원행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다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평소에 가졌던 전도하다 죽겠다고 하는 소망과 사명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이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주사묘역에 모시고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제치하 암흑교회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님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들 최바울 목사님은 아버지가 왜 그런 길을 걷는지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미친 거다.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예수를 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최춘선 목사님,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빚을 갚다가 하늘로 가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예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분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이 목사님이 받은 똑같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가장 소중한 것, 예배 현장만이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고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죠? 오곡이 물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누런 벼들이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며 우리 가슴에 새겼던 영적인 목적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칩시다.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예배와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다 예배를 사수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개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집례한 종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칸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의인인 것을 확신하고 이 은총을 주신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배를 지키고 영혼 구원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예인들 모두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